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로는 보고 싶어 죽는다 그러고 인상은 별로 안 좋은 인상이었어요. 제가 한교회 27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참 낯가림이 심하다는 거예요. 낯가림. 그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고 내가 앉은 자리가 영원히 그 자리예요. 영역도 강하고 낯가림도 강해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가 만난 목장과 속회 속에만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짐승만 영역이 강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영역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늘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좀 늦게 왔는데 새신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가지고 일어나. 낯가림도 심하고 영역도 강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루기가 어려운데, 요즘 제가 그런 교회 캠페인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서로 인사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우리 고은 목사님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면 저는 너무 감동이 와요. 막 감동이 밀려오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이 참 많아서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목사님,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절대 시시한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저는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깁니다. 다시 해볼게요. 더 잘 될 수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장발장이 회심한 이후에 자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감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그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를 빗나가게 하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누굴까 하는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만 제대로 알아도 훨씬 잘할 수 있고, 훨씬 잘 될 수 있고, 훨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 You are special. 아주 스페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내가 누구냐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어디 성경 읽었는가 하면 요나서를 읽었어요. 그죠? 지금 읽고도 어디 근지도 몰랐죠. 자,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는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야.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가 요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제자를 찾도록 요청했던 성경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보면 유일한 복음서가 요나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요나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뭐라고요? 야, 남자 이름이 비둘기가 뭡니까? 남자 이름이 좀 뭔가 표현하는 맹수나 새라면 독수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름이 김비둘기, 이비둘기예요. 사람은 세상 없이 착한데 이 요나에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야성.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요,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을 쓰시더란 말이에요. 아멘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린 반푼이도 없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을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입니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땀이 비 오듯 팍 쏟아질 때 그 흐르는 땀을 한번 쫙 훔쳐가지고 팍 땀방울이 팍 튀거나 멋지게 샤워를 끝내고 스킨을 콱콱 발라가지고 팍 뭔가 남성미가 철철 넘쳐 흐른다. 참 멋있는데 요나는 사람만 좋지 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 만다 이유도 안 되고 조용히 사라지는 스타일이 요나 같은 스타일입니다. 자, 성경은요,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태도가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거절형입니다. 거절.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맡기니까 그냥 손살을 치는 거예요. 난 절대 못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뭘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 절대 못해. 그냥 막 거절하고 손살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함부로 손살을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세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계속 손살을 치니까 부인 잘못 만났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은 확인형입니다. 확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내 이름 부른 거 맞아? 나 얘기 분명히 했어? 자기 이름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늘 확인해가지고 빠지면 또 삐쳐. 근데 신기하죠. 제가 목회 초년기에 보면은 꼭 이름이 빠져도 삐칠 사람이 빠져. 오타가 나도 삐칠 사람이 오타가 나. 신기할 정도예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미안해요. 천하의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는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부담이 되니까 조용히 사라졌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은 쳐다보면 솔직히 당신 얘기가 아닐까 하고 물어봐봐. 그러니까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힘이 들면 아주 조용히 사라져.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각 응답형. 교인 중에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오늘도 우리 안산지일교회 성도님들 성가대 이렇게 부르면 모으면서 환장했을 거야 아마. 이 평일날 월요일날 성가대원들 모집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야지, 안 가면 어떻게 해, 나 조퇴했어. 그리고 막 달려왔으면 얼마나 지휘자가 좋았을까요? 대장님이 전화를 하고 오는 거지, 진짜 오는 거지. 어딨지 마. 마지못해 와가지고 계속 시기만 보고 앉아야 돼. 언제 끝나냐, 저 강사 언제 끝낼 거냐.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저 월요일날 열일을 제쳐놓고 신랑 밥 주는 것도 다 때려치고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나중 일은 주님께 맡기고 달려 나왔으니까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휘자님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예뻤을까.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건 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박수. 어떻게 박수를 앉아서 받냐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일어나세요. 인사를 해야지. 일어나세요. 네.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 응답형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가 신바람이 납니다. 더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원형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지요. 멋지지 않아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요즘 뭐 기획하신 거 있다는데 제가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해봐시 아멘이 나오지. 다시 해봐야지. 제가 한번 감당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아니,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은 이런 자원형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시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란 말 자체가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고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쭉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고 목사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셔. 여기 더 있다 와라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0%가 돼도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사명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신기할 정도로 조금만 삐치고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교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뭔 줄 알아요? 주의 일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만 되면 교인들마다 연말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내년도엔 제가 성가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내년에 여선회장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저는요, 그게 처음에 진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목사님이 기다렸으면 말이 꺼내기가 무섭게 나보라 그만두랬다고 삐쳐? 삐칠 얘기를 왜 하냐고. 보세요, 직장을 갔다 오는 남편이 서류 가방을 집어던지고 사장 욕을 해야 되고 내가 내일 당장 사표 낸다고 난리 부리고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다 챙겨가지고 출근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쉽게 버릴까요? 쉽게 놓을까요? 사실 여로보암 2세 때가,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영토가 이스라엘은 컸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강하게 성장하면서 애국과 패권 다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은 늘 두려운 거예요. 저 아수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게 점점 제국화되고 있으니 두려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네가 복음 좀 전하고 와, 그들을 회심시키고 와. 얼마나 요나 입장에서는 가기 싫어요. 민족주의자 중에 민족주의자고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가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을 위협하는 저 적국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게 결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성격상 싫다, 안 한다, 강력하게 얘기도 못하고 요나는 조용히 뒤돌아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도전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모태 귀소 본능, 그리고 자꾸 아동틱한 성향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 이렇게 말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막 설렘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의 일을 신바람나게 감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막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멘이 이렇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성공이 뭐냐, 정의를 내리라면 성공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쁜 것이 성공이라. 성공, 많은 것을 이뤄내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는 사역이 즐거우면 그게 성공이에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아. 왜? 지금도 나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주의 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벌써 5만 가지 인상을 다 써요. 그럼 뭐하러 목사했을까? 제가 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목회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다고 그럴까 봐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미 성공하고 있는 거더라고. 아멘. 근데 미래를 향해서 뭔가 꿈을 꾸고 내일이 더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막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써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치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일정한 시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흥회를 제가 개교회를 가보면 되게 웃기는 교인들이 있어요. 난 부흥회 안 가. 왜 안 가? 그랬더니 나는 성격이 화끈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미칠까 봐 안 간대. 아주 적당히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오버할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거룩하게 미쳐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요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요나 증후군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한번 오늘은 진단을 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을 읽어보시면, 자, 요나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시작. 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 방향으로 가는데 그의 생각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참 신기하죠? 요나 컴플렉스,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또 교인 중에서도 시험이 들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봤더니 숨어요. 앞에 앉다가 뒤에 앉고, 여기는 명당 자리가 몇 군데 있네. 기둥 뒤, 이렇게 기둥 뒤에다 꼭 삐친 교인들은 기둥 뒤, 그 넓은 자리 두고 꼭 기둥 뒤에 가서 앉아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니까 숨어버리고 엘리야도 탈진하니까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일에 앞장섰고 열정을 보이던 성도가 요나 증후군이 딱 오면 숨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전면에 안 나설 거야. 나는 이제 뭐 한다고 해도 그냥 조용히 뒤나 따라다닐 거야. 나는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조용히 예수는 못 믿습니다. 조용히 믿는 데는 한 군데 저 산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자, 이 요나 컴플렉스에 걸리면 자꾸 숨는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쓴 줄 알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아니, 미국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냐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숨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시험이 들면은 나는 교회 안 가. 야,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꾸 숨어 들어가는 게 수상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빛났게, 안산 빛났교회 성도들이 길을 가는데 저기서 우리 유 목사님이 오세요. 건강한 교인은 우리 목사님이시네, 목사님 하고 인사하면 건강한 교인이잖아요. 근데 저기 목사님 오니까 야 목사님, 아이씨, 요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가 늘 앉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한데, 은혜 있는 성도는 자꾸 앞으로 와.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왠지 멀어. 자꾸 멀리 가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조건 목사님이 좋아야 돼. 목사님이 예쁘고 목사님이 좋아야 신앙생활이 잘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둘이 얼굴 얼마나 쳐다보고 앉았겠어요. 근데 은혜 있는 성도, 보통 교회를 안 빠지는 성도는 일주일이면 10시간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 최하 서너 시간은 쳐다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 유 목사님 미워봐. 어떻게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앉으면 미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혹시 싫거들랑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이런 목사님 없다, 어떻게 이런 분은 예수님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없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요, 다른 교회에서 모셔가. 그럼 안 볼 거 아니야. 무슨 설교가 잘하니 못하니 그러지 말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진짜 은혜 받는 것처럼 목사님을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담임 목사님은요 진짜 은혜 받는 줄 알고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다 목 터져 죽어버려. 그럼 안 봐도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늘 앞서는 거예요. 주의 일도 앞장서고 헌신도 앞장서고 봉사도 앞장서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참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앞 사람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전면에 서야 되는데 숨는 건 수상하다 그 얘기예요. 두 주먹 불 꺼지고 따라 절대로 숨지 않으리라. 옆 사람 앞 사람 절대 숨지 좀 마세요. 이게 요나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란 말이에요. 자꾸 숨는, 그리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게 한두 번 그러다 보면은 습관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또 배를 타고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요나는 증후군에 딱 걸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인생이 되나 봤더니 내리막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이란 말 자체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꾸 내려갔다는 게 수상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모처럼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박수 치면서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권도 올라가야 되고 물권도 올라가야 되고 인권도 올라가야 되고 아멘 소리도 올라가야 되고 기도 소리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아멘 소리도 다르고 기도 소리도 다르고 막 에너지가 있는데, 이 죽은 교회를 가보면요 아주 심각해요. 전부 다 얼굴에 썼어. 심각 충만. 그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게, 제가 이게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목소리야, 목소리. 목소리가 살아있으면 사람이 건강한 거더라고. 병든 사람은 제일 먼저 목소리가 힘이 없어졌어. 점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정말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게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까불어지는지 몰라.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살찌는 사람들이 왜 살쪄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계속 먹는 거야. 그 살찐 사람의 공통점은 내일부터는 빼야지. 그게 3년 갔어.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요 얼마나 수업 시간에 부잡스럽고 그냥 집중을 못하는 걔 때문에 수업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내서 벌을 세운 게 뭐냐면, 너 의자에 올라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라. 그러니까 얘는 신난 거예요. 가짜로 막 페달을 돌리고 막 놀아요. 한참 가르치다 보니까 가만히 있네. 야, 너 왜 페달 안 돌려? 초등학교 2학년짜리 대답 좀 보세요. 선생님, 지금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잔머리를 굴려.
내리막길을 뭐 하나 봤더니 가만히 있는 게 내려가는 거더라고. 여러분, 현상유지라는 말은 없어요. 좀 쉬었다 예수 믿을래요? 그때 죽으면 어떡할래요?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거 세 가지예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뜨거운 믿음의 시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가장 열정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자꾸 내려가요. 그리고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 마침. 요 마침 있는 게 문제야.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나타난 증상이 뭔가 봤더니 항상 보면 잘못된 시간에다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에 자꾸 타이밍을 맞춰요.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이고, 이렇게 타이밍을 탁탁탁 맞추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삭개오처럼 한 방에 뒤집는 날이 올 거야. 아멘 한 사람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면 좋겠어. 거룩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딱딱딱 맞추고 가는 건데, 이 연합 컴플렉스에 걸리면 엉뚱한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등을 주는 순간부터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모든 타임테이블을 짜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은 거절하기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대나? 그 형통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맞춰보세요. 형통은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다. 2번, 모든 것을 형을 통해 하는 것이다. 3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무슨 예수를 믿으면 뒤를 잡아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무슨 예수를 믿으면 소가 새끼를 할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는 안 되나? 그럴 수는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의인으로서 넘어질 만큼 넘어져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넘어질 만큼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쓰러지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뻐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나는 뻐쩍 일어나리라. 이게 좀 떨면서 해야지. 어떻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홀딱 일어나요. 자, 나는 뻐쩍 일어나리라. 그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언제나 보면은 헛된 시간, 잘못된 시간에 타이밍을 맞췄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 은혜 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그게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나 증후군에 걸리면 나타나는 또 4번째 증상이 뭐니까? 뱀의 창에 들어가서 자는 자요 어찌미요. 신기하죠? 은혜가 넘칠 땐요, 잠을 안 자도 말씀이 너무 달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안 잔다? 안 자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앉으면 자요. 왜 이렇게 졸린지, 이 눈꺼풀이 감기 시작하면 기중길에도 못 들어오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여러분,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면 깊이 들리는데 눈 뜨면 탁 사라져버려요. 왜? 말은 눈으로도 50%를 듣는 거야. 귀로도 50%를 듣지만. 그래서 이 눈을 감았다, 좋은다는 것은 가게 문을 내리면은 샷다를 내리잖아요. 샷다를 내린 건 오늘 가게 안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눈 딱 내리면 오늘 말씀 안 된다, 그럼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걸 보더라도 참 성격대로 졸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절대 못 말려요. 왜냐하면 병이야. 어떤 의학 박사가 그랬더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뭐 특별한 경우 뭐 너무나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는 있지만 예배 시간마다 앉으면 좋은 사람은 의학 박사가 한 얘기예요. 3년 내에 죽을 수가 있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쩜 이렇게 잘 자냐.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3년 내 혹시. 근데 조는데도 보니까 다 성격대로 졸아. 은혜 있는 성도는 졸면서도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들어보나 마나 맞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졸아. 긍정적으로. 이 부정적인 사람은 졸아도 부정적으로 졸아. 틀렸네 이 사람아. 아니요, 아니라니까. 더 무서운 사람은 졸면서 덤벼. 그래서 어쨌다고? 눈까지 허옇게 떠봐요. 이 담당이 안 돼. 어느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혼자 다 하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자 앉아 자는 거야. 이분은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아주 입신 직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혼자 다 하는 분이 그러니까 턱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아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아 너 권사님 좀 깨워라. 이게 턱이 안 되겠다. 네가 깨울 때마다 내가 300원씩 줄게 권사님. 얘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빠 설교도 안 들으면서 권사님만 쳐다보고 어깨도 주물르고 그래가지고 5주 동안 눈 뜨고 예배를 드리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6주째가 되었는데 아들도 앉아있고 권사님도 앉아있고 옛날 병이 도진 거예요. 긍정에 삿대질에 부정에 막 설교하면서 아들하고 눈 마주치면 사인 보내면 보고 딴 데 보고 그렇게 예배가 끝난 거예요. 불렀어. 야, 너 권사님 조는 거 봤으면 봤대. 아빠가 사인 보내는 거 봤어 봤대. 너 왜 안 깨워? 아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요 권사님 깨울 때마다 목사의 아들로서 아빠한테 돈 받는 게 너무 미안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한 번만 안 깨우면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 내가 2만 원 한 번 받고 아빠한테 1년 동안 내가 용돈 안 받을 이 충정 어린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신기하죠? 참 은혜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졸려? 그 새벽 예배 못 나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도 못해? 못 일어나겠어요. 왜 이렇게 잠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 요나 증후군, 요나 컴플렉스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딱 걸렸어. 그때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요나서 1장 7절 시작. 뭘 읽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소름으로 말을 해야 의욕이 생긴대요. 소름 이하로 말을 하면은 사람이 의욕이 식어진대. 그래서 앵커맨이나 앵커우먼들은 말을 소름으로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 돼. 전화를 걸어도 여보세요. 이거 성질 난다니까. 소름으로 한번 읽어보자. 소름으로 시작. 8절 시작. 이나 1장 8절 시작.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얘기 뭐예요? 야, 너 누구냐? 너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는 거야? 너 누구야? 내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고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한 너 누구니? 를 묻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과연 내가 누굴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딱 하나예요. 이 마이크가 전 세계에서 하나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냥 귀할까요, 무지하게 귀할까요? 근데 여러분처럼 생긴 인간은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예요. 희소같이야, 희소같이. 예쁘고 배기 싫은 건 둘째치고라도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을까요, 잘못 만들었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만들었으면 걸작일까요, 졸작일까요? 그냥 걸작일까요, 걸작 중에 걸작일까요? 그럼 여러분은 걸작 중에 걸작으로 살까요, 졸작으로 살까요? 고르는 재주는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바꿨다, 그 얘기요. 그럼 주님의 목숨값과 여러분의 가치가 같아요. 그럼 싸구려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그래,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가슴을 탁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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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존감이네, 자존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걸작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왜 기죽어야 되냐고요, 세상에서. 왜 우리가 주눅이 들어야 되냐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끝났네. 인류 역사를 다 뒤져보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이야기가 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작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 기죽을 수도 없고 주눅들지도 말고 약해지지도 말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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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존감으로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이요, 무슨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40 넘어가면 지식의 평등이 옵니다. 매우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까먹는 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기 40 넘은 여자분들은 아침마다 칼 찾습니다. 남자들은 아침마다 자동차 키를 찾아요. 분명히 잘 뒀거든 기억이 안 나. 저는 미국에 붕에 가가지고요, 이제 시차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안경을 의자에 벗어놓고 일어나자마자 아유 의자 좀 앉아야지. 그러고 의자에 벌떡 앉는 거야. 그래서 안경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장님으로 설교하고 왔다. 내가 잘 논다고 논데 아무 생각 없이 앉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치매가 아닌 건망증이라는 게 와요. 똑같아. 많이 배운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똑같아. 세상에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 나 한국 토종멸치가 너무 먹고 싶다. 얼마나 그 말이 엄마가 안쓰러운지 그냥 얼른 토종멸치를 사가지고 미국 생활 바쁘니까 다듬어서 보내준 거야. 전화가 오는 거야. 엄마 멸치 좀 보내랬더니 왜 태가리고 똥만 보냈어. 버릴 걸 보내고 보낼 걸 버린 거야.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한테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두통약 좀 가져오라니까 알았다 그러고 두통약 챙겨서 주방 가서 물 떠오는데 전화가 오네. 전화를 한참 받은 거예요. 전화 끊고 보니까 손에 약이 하나 들려있고
앞에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야기를 들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먹어버렸대. 나이 50이 넘어가면요 외모의 평등이요. 외모.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 40까지야 50 훌렁 넘어가면요 어쩌면 그렇게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지고, 여자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쁘다 그래서 10대 뭘 바르면 치장했다고 그러잖아요. 20대 이렇게 뭘 이렇게 바르면 화사해진다고 화장이라고 그러고, 30대 막 찍어 바르면 분장했다고 그러고, 40대 바르면 무장했다고 그러고, 50대 바르면 완전 무장했다고 그러고, 60대 바르면 변장했다고 그러고, 70대가 바르면 포장했다고 그러고, 80대가 바르고 있으면 환장했다고 그러고, 90대가 바르면 그렇게 송장이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여자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자의 가치는 시간이 아무리 예쁘게 꾸민들 뭐 할 거냐고. 그렇게 예뻤던 영화 배우들 60, 70 넘어가면 다 똑같아. 그래서 예쁘고 배기 싫은 것도 40 전후지 50 넘어간. 여기 50 넘은 우리 건 사람들 저기 또래 보세요.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뽀글뽀글 짧은 파마. 애들은요 미장원을 가도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아줌마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래가게 해줘. 오래가게. 그러니까 여자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 여자의 매력 뭘까요? 잘 웃어야 돼. 절세 미인이라도 안 웃으면요 정내미가 떨어져. 그런데 배기 싫은 사람이라도 잘 웃으면 정이 붙어. 매력이 뭐예요? 끌리는 힘이야. 끌리는 힘. 교회에서는 어차피 교인들은 얼굴 가지고 승부가 안 나. 그러면 매력으로 가야 돼. 매력.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 그 얼굴로 승부가 나겠나. 악수하면서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나중에 매력이. 여자의 일생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일생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이젠 끌리는 힘, 그 매력을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잘 웃고 잘 사주고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아멘이 현찮은 거 보니까 수상해. 지금 꼭 의도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꾸 인정해주고. 근데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60이 넘어가면요 성의 평등이 와. 성. 60 넘어가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버스 태워놓으면 아무나 붙잡고 춤춰. 아무나 붙잡고. 그리고 차 세워놓으면요 아무데나 오줌 너 부끄러운지도 몰라. (70이) 넘어가면 건강의 평등입니다. 건강.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동한다고요 운동이 됩니까? 손만 갖다가 손만. 다리가 안 되니까 손만. 저는 교회 가보면은 안나 여선교회가 워십팀이 있는 데가 있어요. 워십팀. 그러니까 70, 80대 할머니 팀 워십팀이 있어요. 옷은 세계적으로 멋지게 입었다. 음악도 세계적으로 나와요. 쫙 서가지고 설 때는 무슨 세계적인 공연단 같아. 음악도 멋지게 나와, 옷도 멋지게 입어서 율동할 때 보면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손만 가지고. 나는 아주 그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80이 넘어가면 재물의 평등. 재물. 돈 많고 적고 뭘 돌아댕겨 쓰지. 돌아댕겨야 똑같이 들어놓여 있으니까 돈이 많아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지고 있다고 내 게 아니라 쓴 것만큼이 내 거더라고. 쓴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했으면 펑펑 쓰고 살아. 옆 사람 악수하면서 펑펑 쓰고 삽시다.
지금 인사 못하는 분들은요, 펑펑 쓰고 뭐 개뿔 뭐가 있어요, 펑펑 쓰고. 그래서 이제는요, 무슨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뭐 자식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엔 아이들 잘 낳아서 좋게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 훌륭하게 만드는 게 부모님들에게는 노후 대책이었다고요. 왜? 애들도 많고 또 부모님도 두 분인데 애들은 5, 6명 됐으니까 그 애들 잘 길러서 한 자리씩 다 맞춰놓으면은 부모님 그 애들이 나눠서 모시는 거에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는 일찍 죽어. 부모님들이 금방 죽어. 그러니까는 금방 돌아가시니까 뭐 오랫동안 부모님을 봉양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자식도 한둘 낳는 데다가 너무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사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젠요, 아이들 덕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가림을 해놔야 돼.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 절대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가지고 개뿔 뭐 있어 물어보세요. 자식이 절대 미리 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그때도 안산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 자식이 미리 주지 마라. 정말 줄 게 있으면은 숨 넘어갈 때 장롱에 유서 하나 써놓고 저기 그리고 죽어야지 절대 미리 주면 안 된다. 갑자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의자를 땅 치더니 진작 가르쳐주지, 진작 가르쳐주지. 그분은 아들 둘한테 버림받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는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근데 두려운 연놈들이 버리기 때문에. 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으리라. 떨면서 나는 끝까지 가지고 있으리라. 90이 넘어가면요, 생사의 평등이 옵니다. 누가 먼저 죽냐 시합하고 있다니까. 우리의 임종이 아름다워야 돼. 사실은 한 번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평생 소원이 우황청심만 원 없이 드시는 거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효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으니 숨 넘어가시기 전이라도 원을 풀어드리자. 야, 막내야, 너 얼른 가서 우황청심만 좀 사와라. 살아간 거예요. 살아간 사이에 아버지의 숨이 헐떡헐떡 더 가빠진 거예요.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애는 안 오지, 아버지 숨 넘어가지.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 자식이 진짜 이 자식. 지금 약사라고 막내가 안 온다 그 얘기요. 근데 아버지 숨 넘어가니까 죽었나 하긴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여러분 알아요? 죽는 사람도 마지막 소리는 다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어가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생전 돌보지도 않던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이 자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그랬대.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러고 죽었대.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문제를 요나가 질문을 딱 받아요. 근데 9절에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10절에 이 모든 부분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이런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요나가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 내 인생에 지금까지 허물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휙 뛰어들어갔으면 자살이었는데 나를 던지라 그랬어. 참 똘똘한 사람이에요.
에이씨, 그리고 확 뛰어들어갔으면 죽었는 자살인데 던지시오. 그래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요,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가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제비 뽑혀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 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나의 과거를 죽이려고 마음먹이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내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한 번에 전성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요나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제비 뽑힌 것도 고통이었고 바다에 던져진 것도 고통이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다 고난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죽음의 시각이 시시각각 조여옵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루즈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때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벼랑 끝에 서는 순간 나는 1mm도 밀릴 수가 없다. 너무나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기도 안 된다고요? 되는 시간이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나가 1, 2절 보니까 무슨 기도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통성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귀 먹어서 우리가 소리 지를까요? 아니요. 내가 답답해서. 아기 낳는 엄마가 왜 소리 지를까요? 내가 아파서. 아기 낳는 엄마가 소리 그래 지르고 아기 낳는데 신랑이 옆에 앉아가지고 좀 조용히 나라, 진짜 좀 고상하게 못 낳냐? 그러면 그 신랑하고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거든요. 아주 고상하게. 여러분, 저 이제 불난 거 보이시지요? 아우 뜨거워라. 다 탈지 모르겠는데 헉 꺼주시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진 거 보이시지요? 아유 깊어라. 숨이 안 쉬어지네요. 헉 건져주면 안 될까요? 홀랑 타고 홀 죽어버렸어. 내가 물에 빠졌으면, 불이 났으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불이야 사람 살려.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시각이 조여오고 그야말로 한참을 내다봤으면 어둠의 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무섭도록 공격적인 기도, 목숨 건 기도, 이 기도가 때론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루즈해진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감이 사라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63세 된 권사님 한 분이 45명을 전도해서 결신시킨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중앙연회에서 올해 전도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냐면, 이분이 그래도 딸들이 돈을 잘 버니까 좀 돈이 있고 자기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손녀를 데리러 영어 유치원에 갔는데 이 손녀가 할머니 그러고 달려나오는데 할머니 보면 탁 안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씨 할머니 냄새나, 이런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나름대로 잘 꾸미고 다니는 할머니였고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 시간으로 백화점에 가가지고 샤넬 남바 5를 사가지고 온몸을 뿌렸어. 와, 왜 내가 학교에서 우리 큰손주 학부모들과 어울리려면 나를 떠나나 봤더니 내가 할머니의 느낌이 있어 그랬나 보다. 그래서 최고급 옷에 그냥 막 완벽하게 강남 할머니로 꾸며놓고 샤넬 남바 5로 떡을 칠한 다음에 그 학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업하세요? 옷가게 합니다. 집중적으로 사. 뭔 가게요? 반찬 가게. 집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40명을 포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씩 교회를 끌고 왔는데, 그분은 데려오면은 2개월에 한 번씩 또 관리를 해. 전체 회식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절대 교회를 안 떠나. 거기 젊은 엄마들만 전도하니까 애들이 줄줄줄 따라와. 올해 어버이날에 우리 권사님이 샤넬 넘버 5를 20개인가 사가지고 그 하나에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들, 중보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들 다 선물해 줬어. 이거 바르고 댕겨라, 뿌리고 댕겨라. 절대 할머니 냄새 풍기지 마라. 거룩한 오기가 생기니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거기에 감동받은 딸 사위가 어머니 전도만을 위해서 큰 딸은 40만 원, 작은 딸은 30만 원, 아들은 10만 원. 그러니까 아들은 개뿔도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 비용으로 80만 원을 따로 줘요. 전도만을 위한 비용으로. 대단한 가정 아니에요? 옆 사람 냄새 좀 맡아봐요. 할머니 냄새 나는. 정 의욕이라는 게 새로운 의욕. 우리가 영적인 깨어남, 그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게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목숨 건 기도. 왜? 물고기 뱃속에서 대충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목숨 건 기도. 4절 7절 말씀 보니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한 게 뭔가 봤더니 성전 신앙을 회복합니다. 성전 신앙을 회복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병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돼야 돼, 내 마음속에. 그래서 부족을 지적하는 게 교인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을 지적하는 건 교인의 자세가 아니라 부족을 채우는 게 교인의 자세라고요. 우리에겐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보세요, 무언가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거야. 아, 우리 게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러워? 그 사람은요 진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걸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은 더러운 걸 몰라. 아, 왜 이렇게 본당이 휴지가 많어? 그 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해야 돼. 아, 예배당이 왜 이렇게 이게 질서가 안 잡혀? 그분이 정리정돈해야 돼. 아직 은사가, 그분은 보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걸 불평으로 바꿀 게 아니라 은사로 써먹어야 돼. 옆 사람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못 보는 걸, 남은 못 느끼는 걸 느끼는 사람이 보통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불평을 은사로 바꿔봐봐요.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신앙으로 돌아오고,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말씀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복한 게 뭔가 봤더니 감사를 회복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편이 안 돼요. 요나가 문제를 푼 것도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일체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여러분 생각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서 박수 쳐줄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친정엄마하고 담임 목사밖에 없어.
어떤 사람이 아침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슬이 마르니까 너무 일찍 나왔으니까 좀 마른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칡농쿨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칡이나 하나 캐자 그러고 칡농쿨을 확 잡아당겨. 뿌리가 어딨나 보려고 잡아당기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벌컹해서 같이 잡아당겨 보니까 호랑이 꼬리까지 같이 잡아당긴 거예요. 갑자기 숲풀에 집채만 호랑이 튀어올라오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무로 올라가서 급하니까 올라가니까 나무를 얇은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호랑이가 화딱지가 나니까 나무를 쫙 흔드네. 매달려 있다가 지쳐가지고 툭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또 호랑이가 딱 올라탔어. 그러니 호랑이도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냥 호랑이가 이리저리 뛰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팍 잡고 다니는데 먼 발쳐 농사 짓던 사람이 혼잣말로 그 광경을 보고 하는 얘기요. 참나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타고 놀러다니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어요. 위로 묶이지 말라 그래. 내가 아픈 것 누구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 쫓아다니다가 더 상처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찾아. 그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요 그 물고기를 무트로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서 토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토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만큼 니느웨에 가서 그냥 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 다 회개하고 다 제자리 찾고 다 새로워지고 역전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가 느끼지 못해 그렇지. 하나님은 그를 이미 빚어서 가장 큰 그릇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이 결론의 날이 아니라면 나는 또 한번 일어서기 위해 다시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뭐 안티기독교 뭐 개독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면,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서면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마귀가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없대.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느껴요. 우리 둘째 아이는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좀 희한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희찬이에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아이는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고 갓난아기 때부터 목사가 된대요. 그래서 밤새 극동방송을 듣고 목사님 흉내내고 제 설교하면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다 좋은데 할렐루야가 틀렸대. 할렐루야 하고 뒤에 액센트를 좀 늘어나 별걸 다 간섭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희찬아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아들로 섰으면 좋겠다. 얼마나 제 말을 잘 순종하는지 걔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 1학기 마칠 때까지 가방에 책이 없고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갑니다. 학교에서 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죠. 숙제를 안 해오니까. 그럼 제가 뭐래, 너 왜 숙제 안 하냐 그러면은 아빠 숙제는 내 실력 아닙니다. 그거는 엄마도 할 수 있고 형도 할 수 있고 나처럼 바이올린 하는 친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야 그럼 혼나잖아. 숙제하는 고통보다 몸으로 잠깐 때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안 한 아이예요. 근데 얼마나 밝고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고 뭐 성경 읽기 좋아하고 집 나가는 애들 다 잡아다가 놓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희찬아 너 공부나 좀 하냐 그랬더니 정세라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요
무조건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뭘 고마워하냐? 지금 이 나이에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가출한 아이들 수두룩한데 나는 걔들 다 선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축구를 못합니까? 발레를 못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숙제 안 해가는 건데, 너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랬더니 15등 한다는 거. 15등 너무 놀랍잖아요. 그럼 너네 몇 명인데? 20명.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미국 유학을 좀 보내주세요. 왜? 어차피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몸으로 때우기가 벅차요. 그러더니 지 엄마가 피아노 전공자고 형이 또 첼리스트고 얘는 바이올린 어릴 때부터 쭉 교수 레슨 했으니까 전공은 안 했지만 전공자만큼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순회 연주 같은 데 자주 다녔는데 미국의 텍사스 브루클 하이스쿨에 내서 얘를 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4만 불 학비가. 그럼 너 혼자 갈래? 가겠대요. 가방 혼자 딱 메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거예요. 축구를 한 거예요. 얘가 말본지가 얼마나 좋은지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번죽이 있어요.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했는데 텍사스 그 지역에 얘처럼 바이올린 애가 없는 거예요. 축구를 시켜보니까 맨날 공만 차가지고 마라도나 저리 가라야. 거기다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신앙도 좋고. 4개월 만에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저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준 게 고맙다. 이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후원을 하겠다. 그분이 그 애가 은퇴하는 애였어요. 제가 그걸 왜 놓으라고 그래요? 예스 해가지고 얼른 보냈더니 학비 전액, 생활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차에 태워서 교수 레슨, 한국에 올 때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4,000불씩 주머니에 넣어서 이 아이의 완벽한 후견인이 되었고, 그 할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사진 바로 옆에 우리 아들을 놨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텍사스에 있는 대학을 가면 내가 사는 집을 너를 주마. 그 정도까지 우리 둘째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정식 레슨을 미국에서 받으면서, 교수 레슨 받으면서 걔가 3년 만에 그 학교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고 이스트만 음대를 들어갑니다. 줄리오도 하고 맞먹는 굉장히 좋은 음악 학교예요. 그걸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4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얘는 공부가 목표가 아니야. 교회 사역이 목표인 거예요. 미국 백인 사회에 있다가 한인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교회를 떠나더래. 그때 이 아이가 느낀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8개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들 전도하려고 이삿짐을 50번을 날라주고, 그 아이 때문에 전도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 사역을 딱 끝내고 반더빌트, 예일, 듀크, 에모리, 예일대학교 이 5군데를 다 어플라이했는데 다 전액장학금. 예일대학교에서는 전액장학금, 생활비, 외국으로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값, 음악과 신학을 겸할 수 있는 학과 3명 안에 얘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또 그 앞에 뉴헤븐 장로교에서 전도사 하면서 청년부 12명 맡겨놨더니 지금 50명 만들어가지고 신바람나게 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좋은 스펙, 좋은 학교, 그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라도 가슴에 예수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야, 언제 유학 가는 게 좋아? 그때 우리 둘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빠, 유학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잖아요. 환경, 아이들, 사람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을 때 유학 가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한 주인공이 또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완전히 갇혀버린 한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번 역전할 수 있고, 또 한 번 거룩한 전성기를 살 수 있어요. 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봐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나가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누가? 이제 그 걸작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우린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나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제비 뽑힌 것, 바다에 던져진 것,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묘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때론 내가 매맞는 것 같고,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로운 시간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욥의 고난만큼이야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또 한 번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번 역전하게 하시고, 또 한 번 다지서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절대 졸작으로 살지 말고 걸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